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이렇게 잠들어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함이 가장 먼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벗어몸을 덮어주지 않고 셈과 야벳을 불러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서 아버지를 옷으로 덮어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술이 깨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함에게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함을 저주할 때에는 함의 아들 손자 가나안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저주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그런 저주가 되고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노아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정말 불러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러준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부족한 모습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노아 정도 되는 사람조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시대의 한계 속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참 힘든 상황인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목자님, 목녀님, 부목자님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 사실 목장 잘 되기 힘든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겁니다. 목장, 내가 목자로, 목녀로, 부목자로 섬기고 있는데 목장 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 시대에 목자, 목녀, 부목자 이름 달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름만 달고 있어도 얼마나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세요? 그죠? 가끔 나 안 가지려고 그래도 그런 스트레스가 밀려오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자, 목녀, 부목자님 이름 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를 조금씩 준비해야 될 그런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목장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뭔가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 비록 이렇게 잠깐 다시 코로나가 창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곧 참 코로나와 더불어 감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무엇인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나눔, 감사 나눔, 다니엘 금식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이 말씀 나눔과 감사 나눔이 목장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고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단톡방에서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꾸준히 나누어 가시다 보면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나눔들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목장의 생기도 다시 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저 혼자 한 일주일 올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한 명, 두 명 같이 참여하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작하시면서 꾸준히 해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유익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가는 그런 경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사건이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노아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노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아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불려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떻게 저렇게 말도 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술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술 한잔 했던 노아의 심정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번 통과해도 그 상처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멸절되는, 여러분, 그 상황을 통과한 노아의 그 내면의 아픔과 상처는 오죽했겠습니까? 트라우마도 그런 트라우마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포도주 뭐가 뭔지 모르고 마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시면서 기분이 알딸딸해지지 않았겠어요? 한 잔 또 한 잔 하면서 세상 실험 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점점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을 노아. 마음으로 상상해 보게 되지요. 측은한 마음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술 한잔 했던 노아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술이 당대의 의인 노아를 무너뜨렸고 그 집안에도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통로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이 술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술 때문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건강 상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게 하는 그런 술인데, 여러분,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 새해에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술 한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술 끊기로 좀 오늘 다시 한번 다음에 또 마실 값에 오늘 결심을 나는 술 끊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 집안의 이 사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원인을 제공한 겁니까? 아버지가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지금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식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책임은 다 제쳐놓고 지금 아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기다가 손자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저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부당한 처사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버지 노아의 말대로 자손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축복의 말, 저주의 말에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영향력,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절대로 이것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직장생활, 그것도 20년, 30년 공부했는데 직장생활 근근히 해나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의 역할, 이 어머니의 역할, 여러분 공부하고 부모님 되셨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커플의 삶, 예비 부부의 삶,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일부 공부를 시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무 능력 향상 교육보다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기 위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계신 겁니까? 사실 내 자식 조금 더 나보다 더 잘 키우고 더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든 부모 마음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더 넉넉한 형편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더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참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건전한 가정관을 갖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생각나시지요? 다음 교회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따라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건강한 자아상, 건전한 가정관, 건실한 직업관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어디에 건강한 자아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바로 여기에 건강한 자아상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건실한 직업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 건실한 직업관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목적, 바로 사명을 이루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명령으로, 축복의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요, 순종할 때에만 축복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의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림은 타락한 세상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다스림.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이 왜 행복한 천국이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다스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 치열하게 개척하고 창조하고 성취하고 이게 정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높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고요.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건전한 가정관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바로 여기에 건전한 가정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양성을 두 가지 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부연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게 작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 세 가지를 우리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성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후에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작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남성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성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가정을 만드신 것은 인간은 가정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세상에 너무 오래 살아서 이 돕는다는 말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고 그냥 남성을 조수처럼 시다처럼 돕는 그런 존재로 생각해버리고 마는 경향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치관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질서, 성경의 질서, 천국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그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죠. 도움을 착취해내고 섬김을 받아내는 그런 문화가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의 문화, 교회의 문화, 하나님의 문화는 정반대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창조하는 모든 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습하고 그래서 백정이나 하는 생명을 죽이는 일, 거기다가 가죽옷을 짓는 이 노동의 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죄인인 인간의 그 죄와 허물,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강한 자가, 여러분, 작은 자를, 보잘것없는 자를 섬기는 섬김, 하나님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때 천국의 행복이 펼쳐지고 에덴 동산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이 돕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에벤 에셀이잖아요. 그 에셀,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36번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34번은 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할 때 쓰고 있는 단어고요. 딱 2번 그 외에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지금 우리 2장 18절에 2장 20절에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역할과 영향력, 여러분, 강하고 소중합니다. 사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합니다.
결혼을 안 해서 아직 철이 들지 못한 우리 형제님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일단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한 번만 해보세요. 남자는 여자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절실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남성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졌다는 항복선언이에요. 도저히 말로 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남성들 불쌍한 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정말 약한 분들이세요.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힘센 사람들은요, 폭력이나 폭언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여성이 더 강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재료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여자는 지금 뼈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성들에게는 남성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도울 수 있는 그 에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거예요. 원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지 돕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원래 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은 더 강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성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명하시는 것도 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섬김의 방법이고 섬김의 자리예요. 여러분, 남성은 여성의 도움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편을 도울 때에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혜로 도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순종의 방법이고 섬김의 방법입니다. 부부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교회에서의 관계도,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에덴의 질서가 회복되었을 때만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모습도 바로 이 에덴의 질서의 회복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섬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셔서 높은 자로서 낮은 자를 섬기게 하신 거고요. 여성을 더 강한 자로 창조하셔서 강한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섬기는 배필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집은, 우리 목장은,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인가? 여러분, 이 섬김의 반대가 뭐냐면요,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있는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배하는 공동체에서는요, 선택권이 존중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을 빼앗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택권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 때문에 끝까지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선택권을 끝까지 존중해 주려고 제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면요, 저한테 항의하시고 따지셔도 돼요. 하나님도 안 빼앗는 것을 제가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신천지의 공격을 다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되는 상황을 최근에 몇 차례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위협하고
폭력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탈퇴하고 싶은데 사랑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탈퇴할 수 없는 선택권이 박탈된 그런 집단에 만약에 소속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능한 빨리 벗어나고 빨리 도망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요. 아무리 두려워도 벗어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복한 가정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섬김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큰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겨야 되고요. 여성은 강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더 강하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복한 가정생활의 두 번째 원리는요. 관계의 우선순위라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주례를 설 때마다 설교하는 구절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생활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에덴이 행복한 줄 아냐? 왜 에덴이 천국인 줄 아냐? 여러분 그 대답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들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자녀 양육의 목표는 나를 떠나게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길 때 100% 나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 재량권을 넓혀가지고요. 100% 나에게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게 길러내어서 여러분 결혼과 함께 나를 떠나보내는 것, 이게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배우자와 한 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도 부모를 떠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일단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떠나지 못합니다. 저 자신의 결혼 생활의 출발도 그랬습니다. 정말 도저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좀 물리적으로 거리라도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멀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도 힘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 부부도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혼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버려두면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멀리 미국까지 떠나보내셔서 저희 부부를 지켜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자주 하게 돼요. 제 아내는 자기 엄마와 심리적으로 묶여 있었고 저는 저의 엄마와 심리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 성경 공부에서 그것을 영혼 결합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관계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가 돼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깨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를 두신 분들. 나와 배우자 사이에 부모가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떠남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결혼과 더불어 자식을 떠나보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떠남이 먼저 되고 난 뒤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을 그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부모님보다 앞세우지 않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떠나고 난 뒤에는요, 고르반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철저하게 여러분 이렇게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질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첫 자리에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님,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첫째,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첫 자리에 두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기며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부부는 언제나 한 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 양육, 최선보다 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선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여러분, 자녀가 훨씬 더 잘 큽니다. 둘째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내 자식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나중에 내 자식은 커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길러주셨으니까 자기 자식들보다 부모님 나를 더 소중히 여겨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부모보다 내 자식 앞세우면서 그렇게 자식 보여주면서 길렀는데 내 자식이 자기 자식들보다 부모님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면 꿈 깨셔야 돼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내가 내 자식들과 함께 부모 공경하기를 힘쓰시면 여러분, 내 자식들은요, 자기 자식들과 함께 부모인 나를 공경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도 흐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이에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10계명 중 유일하게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요, 유일하게 제5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축복의 약속까지 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뒤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훈련하고 훈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할 줄 아는 자식 되도록 훈련하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하고 훈계할 때 자식을 노엽게까지 하면서 훈련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언제 노여워하던가요? 자식들이 언제 화가 나요? 여러분, 자식들이 화가 나는 경우는 그냥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부모는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나보고만 하라고 그럴 때.
둘째는요, 나 이유를 모르겠는데 억지로 자꾸 시킬 때. 세 번째는요, 시킨 일이 너무 힘들 때. 네 번째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의 위선입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나만 하라고 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를 공정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요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힘든 것일수록 보여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보여서 가르쳐야 되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도 보여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오직 보여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로 자식 챙기느라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정말로 축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려면 여러분,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공경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내 자식들을 효도할 줄 아는 자식으로 길러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의 효도를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자식을 노엽게 하면서 그걸 하면요, 역효과만 나는 거예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자식들이 부모인 나를 공경하도록 효도하도록 훈련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참여시키면서 가르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다음이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행복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섬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섬김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요,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위한 세 번째 원리,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투명성, 솔직한 소통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넘겨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음 가족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지 옷만을 벌거벗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감추고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추고 숨기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감추고 숨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으면 감추고 숨기게 되어 있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신이 찾아오고 그래서 감추고 숨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엮이는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와 비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소통이 사라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에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비밀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엮이는 가정은 비밀이 많은 가정입니다. 가족끼리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공연한 비밀이 있고요. 또 집 밖으로 절대로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비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의 자녀들은요,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천지의 사악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큰 사악함이에요. 철저하게
거짓으로 살게 합니다. 끝까지 비밀로 숨기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동원해서까지 세뇌를 시키죠. 그래서 마침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거짓도 옳을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정당화될 수 있는 사이코패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기만 하면 자기 생각에 선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는, 정말로 믿는 소시오패스를 다 만들어 놓고 마는 거죠. 다음 가족 여러분, 비밀이 많은 사람,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까도 양파 같은 사람. 제가 이거 죄송한데요.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전화번호 자주 바꾸는 사람. 정말 사연이 있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가정은 쉬는 곳입니다. 왜 가정에 쉼이 있습니까? 서로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진짜 모습을 들킬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쉼이 있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 그대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쉼이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인 거죠. 제 생각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엄마들 가운데 제일 어리석은 엄마가 있다면 저는 그 여인이 바로 야곱의 엄마 리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 몰래 남편을 쏘기까지 하면서 자식을 챙겼던 엄마죠. 여러분,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원래 자신은 누구예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섬기는 자리가 최우선 순위의 자리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식보다 앞서야 되는데 여러분, 자식을 배우자 앞에 세워서 그 관계의 질서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몰래 거짓으로 비밀을 만들어내어서 여러분, 투명성도 솔직함도 그냥 깨트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다 그냥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리브가는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해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기는 미워하는 에서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생. 여러분, 험악한 인생길이 야곱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 심한 말이지만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물론 아내가 그렇게 된 데는 남편의 책임이 크지요. 여러분,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죽도록 고생한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섬김이 있습니까? 지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우선순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가 우선입니까? 부모가 우선입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이 우선입니까? 자식이 우선입니까? 혹시 부모님을 배우자 앞에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식들을 부모님 앞에, 심지어 배우자 앞에까지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식 망하게 하는 길이고요.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과는 멀어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솔직한 나눔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밀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예 대화 자체가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집안의 비극에서 본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축복해야, 그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이 말의 훈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투명한 나눔, 솔직한 나눔,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친밀감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또한 있잖아요. 이 입의 훈련, 말의 훈련하고 여러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축복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말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축복의 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여러분 매년 1월 다니엘 금식과 더불어서 말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색 밴드를 끼고요. 제가 지난 주일은 이쪽에 끼고 11일째 되었다고 자랑을 했는데 예, 저도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라색 밴드를 끼고 말씀 나눔, 감사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 불평제로 21일을 시작하신 가정들 이미 지금 행복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거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계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길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런 기적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통로가 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사실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냥 혼자 살 때보다요, 옆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하면 훨씬 더 격려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한 주가 지났지만, 뭐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21일, 나만 21일 하면 되잖아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더 오래 훈련하면 더 유익하니까. 함께 우리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의 행복의 문을 열어젖히는 훈련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